오늘 밤에 저희들이 시편 52편, 53, 54편을 읽었습니다. 원래 주보에는 55편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55편에 조금 내용이 많아서 52, 53, 54편 이 세 편의 시를 가지고 몇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 편의 시는 모두가 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물론 다윗의 일상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잖아요. 진짜 그 파란만장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막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13년 동안이나 이곳저곳 있을 곳이 없어서 막 돌아다니고 방황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늘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죄를 지어서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을 때에도 나단 선지자의 그러한 책망을 들을 때 그 즉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편의 51편에서 나타나고 있죠. 자기 아들이 죽이겠다라고 압살롬이 쫓아올 때도 막 도망칠 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 그는 파란만장한 인생이 있었지만 그 아들들이 서로 간통하고 막 죽이고 아들끼리 막 하잖아요. 암몬이 죽고 암몬이 그의 딸을 갖다 강간하고 막 이런 사건들 눈앞에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게 위대함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마다 다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그런 환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일,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찾았던 내용들이 바로 시편이에요. 시편의 약 72편의 시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파란만장하니까는 기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억울하고 힘들 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이런 내용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읽은 그런 시편의 내용도 그런 그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기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 네가 나를 찾고 있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이 약속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를 보면서 늘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이 주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몇 군데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52편에 보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제가 달려 있어요. 보니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러니까 다윗이란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을 지금 시를 하나님 앞에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간산혀요 4절에 보니까 간산혀, 2절에는 네 혀가 심히 악을 꾀하여 하면서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이 도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의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을 쫓겨서 막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어디 가냐면은 이 아히멜렉에게로 가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그때 대제사장이 있었죠. 높당에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아히멜렉은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의 사위잖아요. 사위. 그러니까 이 다윗한테 떡도 주고 또 거기 칼도 주잖아요. 그 칼, 골리앗 칼을 가져가는 거예요. 골리앗 칼을 그래서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누가 쫙 봤냐면은 여기 말하는 이 도액이라는 애가 에돔 족속인데요. 도액이 이것을 누구한테 말하냐면은 사울한테 일러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이 제사장의 가족이 85명이 있었는데요. 이들 다 죽여버립니다. 사울 왕이 죽여라 하니까 아무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도액한테 말해요. 네가 죽여라 하니까 도액이 가서요. 이 제사장들을 갖다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걸 알게 돼요. 한 명이 그때 이제 도망쳐 와서 다윗에게도 오잖아요. 다윗이 이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내 때문에 그랬다 하면서 그 도액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85명의 가족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악한 자여, 네 혀가 심히 악을 꾀했다. 간사한 혀요 하면서 지금 막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그냥 가슴을 치면서 지금 이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웬만한 사람이었으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그 에돔 사람 도에게 말 한마디에 그들을 갖다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떡 줬다고, 떡 하나 줬다고 이 반역자를 도와줬다라는 핑계로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고 원망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하면서 막 이 마음을 쏟아내는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간산하여. 그러면서 여러분요,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 그게 뭐냐면은 6절이에요. 자, 6절, 7절,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아무리 그가 그렇게 악하고 독하게 그렇게 말하지만은 의인은 이것을 보고 비웃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고 두려워한다. 이 말은 뭐예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의인은 그렇게 말하면서 그를 비웃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 보십시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자다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그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사는 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지를 못할 텐데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미 시편 18편에서 말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러면 무엇을 힘으로 삼냐면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 대신에 뭘 섬기냐면요, 재물요, 재물.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해요. 이 재물신인 맘몬이라고 그러잖아요. 맘몬에 붙잡혀가지고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처럼 이 주인이 돼버렸어요. 이 재물이. 그래가지고 이 재물이 사람을 끌고 다녀요.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은요, 이 물질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도 세 가지 걸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첫째가 자기 사랑, 자기밖에 몰라요. 심지어 여러분 이 부부다 해도요, 세상은 점점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막 부부 사이도 서로 속이는 것이 많잖아요. 부정을 저지르고요. 이게 막 세상에서 돌아가는 자기밖에 몰라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막 서로 서운하다 그러고 남을 섬겨주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 또 하나는 뭐냐면은 돈을 사랑하고요. 이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물질 때문에 서로 형제간이 갈라지고 부모가 남겨진 유산 때문에 서로 싸워가지고 막 야단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다 놓고 가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쾌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해요. 이 쾌락이라는 것은요, 뭐냐면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다른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스포츠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죠.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것이요, 이게 쾌락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타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요, 이 성적인 것, 이 동성의 문제도요, 다 이 성적 쾌락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이 점점점 더 악해지고요,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가장 먼저 눈에 띈 게 뭐냐면 이 재물이에요. 재물. 사람들이 재물이 막 엄청나게 많으면은 무슨 큰 권세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재물의 풍성함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이거예요. 악함, 마음에 악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막 잔인해요. 근데 이것을 나는 이렇게 무서운 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자기를 든든히 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나의 동력이 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내가 무엇을 행할 수 있는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간섭하는 과정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동력을 삼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나타나는 세상의 사람들, 도액, 그런 악함을 가지고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이는 약한 혀, 입으로 거짓을 얘기해가지고요,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온전히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나는 뭘 의지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그 사랑을 의지하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만을 내가 의지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죠. 이것이 엄청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건 겸손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기도예요.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본받아라라고 기록하고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3편에 보면은요, 비슷한 말씀을 나오고 있는데요, 53편은 앞에 있는 시편 14편하고 동일해요. 조금만 딱 바꿔줬어요. 근데 내용은요, 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두 번 시편을 쓴 거예요. 14편하고 53편이요. 근데 53편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1절 한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도, 하늘을 보면서도 하늘을 지으신 분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늘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무서울 게 없죠. 거짓말하고요, 마음이 부패하고요, 가증한 악을 행하고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심판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심판대 앞에 세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줘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내 힘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 것 같이 때로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천만에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인생 중에 인생을 굽어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누가 지각이 있어 나를 찾는가 보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하신 즉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더러운 자가 되고 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렇게 사르크스,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부패되어 있어요. 다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는 마음이 든 것은 왜 그래요? 성령님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제사장들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사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벌써. 그래서 이렇게 시편에 2번씩이나 이걸 쓰면서 세상은 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그래서 다 하나님을 아무도 찾지도 않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찾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부어서 하나님을 찾게끔 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 고백을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다 인생은 부패해서 떠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 도움,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시온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4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4편에 보면은요. 차를 빼달라고 그런 것 같아요. 54편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4편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요. 다 일러 바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람한테 막 일러 바치고 고자지르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요. 하루록 하나님 어떤 사람이 와서 낯선 사람이 지금 나를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나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자들이 나의 주변에서 나를 해합니다. 이처럼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유료를 받고 이 다윗은 이렇게 섬세함을 있었어요. 작은 것도 하나님께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우리도 이것을 해야 됩니다. 큰 일만 하나님께 기도하고가 아니라요. 작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그렇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은 막 우리가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막 재밌다고 막 서로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이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친밀한 사이에 있고 사랑하는 사이면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누군가가 뭔가 힘들게 하면 하나님 이런 일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런 걸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이걸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편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들, 사람들,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막 다 아뢰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악한 자가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수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생명싸기로 싸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벽이 되기 때문에 반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들에게 의해서 에워싸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은 철저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음을 말합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며 또 오직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요. 언젠가 몇 주 전에 그 드라마 중에서 내 편이라는 드라마 그게 시청률이 제일 높았다고 50%까지 가까이 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아뢰고 교통하고 또 어떤 경우라도 흔들림 없이 도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든든하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6절을 보니까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리이다. 여러분 낙헌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건 정해진 절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낙헌제라는 것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낙헌제라고 얘기합니다. 네, 다윗은요. 갑자기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성경은 바꿔주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다윗이 6절에서 54편 6절에서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감사하오리니 하면서 바꿔주는 거예요. 이 낙헌제가 감사되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상황이 종료된 것 아니에요. 막 악한 자들이 막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위로의 마음을 줘가지고 돕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께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종료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감사로 낙헌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7절 볼게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을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때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입니다. 어떤 환난에 있으면 건져주고 어떤 환난에서는 건져주지 않고 이게 아니에요. 크고 작은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셨다.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고 100%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을 만납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잘 섬겼던 다윗도 있었고요.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들도 저와 여러분을 해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굳건하게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모든 환난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실 겁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